우리 주위에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가난의 그 기준이 사회마다, 국가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난한 사람은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가난을 성경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부자가 부유하게 사는 것이 꼭 하나님의 축복이라고도 말하지는 않죠. 하지만 이 가난한 것, 또 이 물질적인 결핍을 말합니다. 이것이 미화되지는 않습니다. 가난이 본질적으로 선하다,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수긍해야 된다.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가난은 나라도 못 도운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가난이 좋은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왜 가난하게 될까요? 자신의 게으름, 불성실함, 부도덕함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잠언 말씀 쭉 보면 게으르고 무절제하고 심지어 잠을 너무 많이 자도 가난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실한 삶, 근면한 삶을 권면하고 또 명합니다. 그리고 실제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그렇게 사는 자에게 넉넉한 삶이 주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약속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불의, 억압이 이 가난의 요소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또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이 무조건하고 부유한 것, 부자들을 악마시하거나 불의하다고 딱 단정 짓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가난하게 되는 이유에는 어떤 권력자들에게 베풀어지는 그런 특혜, 소득이 분배되고 산출하는 그런 방식들이 불공정한 것,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더 악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것은 고리대금 같은 게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용해서 더 돈을 버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삶 가운데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여기 IMF를 겪으신 분들이 혹시 있을까 싶은데,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이 IMF 때 어려움을 당해서 이제 돈이 필요해서 그때 이제 은행에서는 대출을 못 받았습니다. 제2금융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S생명에서 돈을 빌렸는데 6천만 원인가 빌렸습니다. 근데 이자가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요즘 이자가 얼마일까요? 은행에? 한 1, 2% 될까요? 몰기지율도 한 3, 4% 되나요? 그때 굉장히 유명한 이름 있는 금융기관 이자율이 33%였습니다. 6천만 원을 빌리면 2천만 원을 1년에 이자로만 내야 되는. 근데 그때는 그냥 돈이 빌릴 수 없는 데니까 당연하게 여겨졌는데, 어떻게 보면 사채라는 곳은 더 악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의한 것일 수 있는 거죠. 지역의 어떤 개발이 되는 것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자연재해가 반복돼서 일어납니다. 그 폐해가 이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하기도 하죠. 즉, 이 가난이라는 것이 단순한 어떤 개인의 삶의 태도를 넘어서서 정의라는 문제와 맞물려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아니더라도 세상을 바라보면서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정의를 행한다는 것, 이런 맥락에서 보면 도움이 필요하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고, 또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안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게리 하우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인권 변호사인데, 이 사람이 원래 공무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저런 어떤 비리나 또 어떤 국가적인 이슈들을 파헤치고 이제 조사하다가
이 가난한 사람들의 이 큰 문제가 단지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들을 보호해줄 정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기독교 인권단체인 인터내셔널 저스티스 미션이라는 단체를 설립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제 남은 평생을 그 빈곤층을 위해서 또 인권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에 평생을 헌신합니다. 이 사람이 봐왔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가난한 사람들이 배를 굽는 것, 물론 미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였겠죠. 그걸 보니까 폭력배들이 땅을 뺏어가는 거죠. 집을 뺏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더 이상 농사 지을 땅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도 이렇게 자라나서 글을 못 배우는 이유를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일만 하는 거죠. 너무 노예처럼 일하느라고 학교에 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봐오면서 어떤 의약품이나 교육을 제공하고 이런 것들만으로는 이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가 없겠구나.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단순한 구제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구나. 이렇게 결론 내리고 행동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책을 씁니다. 정의를 위한 용기 이런 책을 쓰면서 그리스도인인데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안전한 삶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드러내는 의미 있는 삶으로 부르신 것이다.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주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를 알지만 두려움 때문에 용기를 내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한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의를 부르짖게 되면 정치적인 어떤 프레임에 씌일 수도 있고 또 공격을 받습니다. 실제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너나 의롭게 살아라. 너는 어떠냐? 그리고 그 사람의 뒤를 캐기도 하죠.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지금 시대뿐만 아니라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지금부터 한 2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망해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때에 그런 시대를 살던 선지자였는데 이 사람도 그때 당시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행해지는 사회적 불의 이런 것들을 계속 비난하고 또 그 지도자들을 책망합니다. 이 선지자도 얼마나 많이 공격을 받았겠습니까? 이 미가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지금도 마이카라는 영어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이 부유한 지주들에 대한 어떤 그들이 행하는 불의, 그들이 가지고 있는 탐욕, 심지어 부패한 제사장들 그들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지만 그렇게만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모으실 것이다. 이렇게 회복,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기도 하죠. 또 유명한 말씀 있죠. 미가서 5장에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날 것을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이 선지서의 끝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자기의 이름,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이 이름으로 끝을 맺죠. 18절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는가. 참 아름다운 마무리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엄중히 다루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기꺼이 다시 그의 백성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인애와 인자의 하나님이심을 증언하죠. 이 미가와 같은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정의, 어찌 보면 우리에게 참 어렵습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씀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데, 이 정의로운 삶 같은 것은 특별한 사람을 위한 수식어 같습니다. 녹록지 않은 이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버거운 표현일 것 같기도 합니다. 정의의 사도, 정의의 화신, 이런 표현들이 문학적인 그런 표현들이 있죠. 애니메이션 만화에도 등장합니다. 어떤 악의 무리를 물리치는 그런 히어로, 캐릭터로 등장하죠. 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또 양면성도 있습니다. 자신의 신념만 너무나 맹목적으로 추구하다가 타인과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자신의 기준에 심취해서 무리하게 행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비꼬는 표현으로 너가 정의의 화신이냐, 정의의 사도냐, 이렇게 일컬어지기도 하죠. 또한 정의라는 기준도 사회마다 또 문화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성경의 기준을 따릅니다. 성경을 들여다보죠. 어떤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어떤 것이 성경적인 정의인가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 그리고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그렇게 행해왔던 그것들을 우리가 본받고 또 연구하고 따라갑니다. 실천하죠. 그것이 복음적인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계속 도전하죠. 우리가 요즘 같이 주중 모임, 팀켈러의 복음과 삶에도 보면 그렇다면 기독교인이 할 수 있는 그런 정의,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가 있는가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호입니다. 릴리프라고도 하죠. 어떤 직접적으로 물질적인 필요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나누어 주는 것, 푸드뱅크 같은 게 있을 것이고 우리가 전에 봉사했던 아크에이드 미션 이런 것들, 또 쉘터를 제공하는 것, 의료를 지원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2번째 것은 개발, 디벨롭먼트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택 개발 이런 것도 다 포함될 수 있겠죠. 또 직업을 얻을 수 있도록 교육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성경에서 근거해서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15장에 보면 종되었던 사람이 그 주인에게 빚을 다 갚고 본인이 자유인이 되고 싶을 때 하나님은 그 주인에게 명하십니다. 그 종이 이제 나가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곡식이든 동물이든 어떤 자원을 풍성하게 지급하라고 명령하시죠. 그런 곳에서 이런 활동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3번째는 조금 거창한 의미인데 개혁입니다. 리포메이션이죠. 사회적인 조건, 구조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책망했던 불공평한 임금, 부자, 유력한 자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되는 법률 시스템, 이런 것들을 이 사회에서도 이렇게 금융 시스템 같은 것들을 고쳐 나가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도 보면 가진 자가 계속해서 부자가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죠. 곡식을 거둘 때도 거두다가 떨어지는 것 다시 줍지 않게 합니다. 내버려 두게 합니다. 소득 산출을 제한하는 것이죠. 그리고 떨어진 것들은 이방인들, 나그네들, 가난한 자들이 주워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고 그런 정신에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또 개발해 가는 것이죠. 그렇다 해도 이런 것들이 참 우리가 이민교회가 또 일반적인 소시민이 할 수 있는 일일까? 이 의구심은 듭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니콜라스 월터스토프라는 미국의 기독교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한 얘기에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정의겠구나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시편 85편 10절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이 시편 9절을 토대로 정의와 평화가 입맞출 때까지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이 시편 표현이 어떤 번역에서는 아주 차가운 정의, 그리고 따뜻한 사랑과 정의가 서로 얼싸안는다. 계속 서로 마주본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또 그것이 완전한 조화를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상태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 평화의 상태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완전한 평화죠. 근데 이 사람은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정의다, 저스티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서로 책임지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서로 책임지는 삶을 살아갈 때에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가질 수 있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샬롬이라는 것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작은 공동체이든 큰 공동체이든 큰 사회이든 모두가 함께 서로 삶을 책임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기독교 밖에서도 사실은 불가피합니다. 세상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점점 더 같이 연결돼 가죠. 같이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구 한 구석에서 발병한 질병이 세상을 다 고통스럽게 합니다. 특정한 몇몇 나라의 그 전쟁이 거기서 끝나지 않죠. 모든 나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우리 실생활에 실제로 물가에 기름값에 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진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죄든 구원이든 복음이든 샬롬, 정의 이런 것들이 공공성을 띨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 말든 우리만 구원받으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의로운 그 행함은 계속 우리가 해왔던 것처럼 서로 책임지고 돌보고 사랑을 실천하고 내가 가진 것을 계속 나누고 가난한 누군가의 부족을 채워주는 이런 실천에서 정의가 시작되고 샬롬을 향해 계속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까요?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우리에게 짐이라고 느껴질 때까지 나누어 주고 서로 책임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시간, 재정, 또 우리의 마음, 우리가 가진 그 어떤 자원도 부담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2700년 전에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를 행한다는 것,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 공동체의 행동의 원리, 그 언약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할 때에 이 공의와 인자한 삶, 그것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그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정의를 행하는 것,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인자를 베푸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한 가지 사실인데 단지 세 측면으로 보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런던 리디머 교회는 지금까지 그렇게 왔습니다. 나 자신이 아프고 힘든 일이 있어도 다른 이들을 돌아보며 손을 내밀며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이상으로 더 서로 책임지는 공동체, 더 많은 사랑을 베푸는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정의롭지 못합니다. 설교자인 제가 완벽하게 공의롭고 온전한 사랑을 베풀어서 그렇게 설교를 할까요? 단지 하나님 말씀이니 되어내야 하는 것이죠. 그 누구도 저를 포함해서 완전한 사랑에 도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보여주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 계속해서 걸어가십시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이 길, 주님께서 먼저 가신 공의와 사랑의 길을 계속 함께 따라가는 리디머 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과 공동체,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공동체로 이 시대의 이 땅에서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